망나니도 굴복시키는 친절. 예전에 한 망나니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언행이 너무나 엉망이어서 아무도 그 아이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무례하고 난폭한 행동을 했고 사랑으로 대하는 선생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선생님은 조용히 침을 손으로 닦고 그 아이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가셨다. 그리고 아이는 자취를 감추었다. 학교에 오지 않자 선생님은 손수 뜬 스웨터를 들고선 그 아이의 집을 찾았다. 몇 날 며칠을 찾아갔지만 그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나오지도 않았다. 할 수 없이 선생님은 그 스웨터를 이웃을 통해 전달하고 학교로 돌아왔다. 그리고선 그날도 선생님이 그 아이를 찾아갔는데 그날 그 아이가 선생님이 준 스웨터를 입고 펑펑 울고 있는 것이었다. 그날 그 아이는 선생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어떤 댓글을 읽었다. 자기 동생이 있는데 10년 동안 공무원을 준비했지만 떨어져 16년째 집에서 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했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나이 많은 동생이 부모의 등골이 휘게 하고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언제까지 친절해야 하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은 사랑이다. 왜냐면 화낼 수 있고 똑같이 대가봐 줄 수 있고 복수할 수 있지만 사랑하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만큼 강력하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없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고리는 다 안쪽에 있어서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나와야 하지만 열려지는 특성이 있다. 밖에서 아무리 부숴버리려고 해도 열릴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다. 오직 사랑으로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은 열리게 된다. Love doesn't fail. 50만원. 어떤 교회가 있다. 그 교회는 삶이 무너진 사람들, 생활비가 없는 사람들, 학비가 없는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50만원의 돈을 빌려준다. 물론 그 교회 교인들이 추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그리고서 몇 개월 후에 그 돈을 갚도록 되어 있다. 만약에 갚지 못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나 하고 무척 놀랬다.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자기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만약 누군가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고마운 분이 있었다면 그분 아이도 살아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분은 그 교회에 헌금했다고 한다. 자신의 아이는 벼랑 끝에서 건지지 못했지만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동참하려고 했던 것이다.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와 질병과 학비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개인과 단체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조금이나마 숨 쉴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나의 멘토가 계신데 이분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분이 최근에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벼랑 끝 청년이었다. 그 청년은 어떠한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한다. 며칠 전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좀 받았다. 내 핏값이라고 여겨 난 이런 돈이 생김 좋은 곳에 보낸다. 내 생명을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나도 그 청년에게 얼마의 돈을 보내줘야겠다. 그 돈이 그에게 밥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라본다. 각성제. 어떤 계기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우연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유명해지고 돈까지 버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매우 매력적인 여성과 사랑에 빠졌고 그녀와 결혼도 하였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건강도 그의 육체도 그리고 그의 꿈도 산산조각 나 버린 인생을 갖게 되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처음에는 분노하고 인정하지 않다가 점차 그 고난과 친구가 되어서 성숙해지는 삶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그렇지가 못했다. 전혀 인생에 있어서 각성하지 못한 채 미성숙하게 남아 있었다.
자신만 미성숙한 채 살면 되는데 주변인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로 그는 변질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삶을 보면서 사람은 스스로 각성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아무리 험한 일을 겪고 풍파를 겪었을지라도 그곳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그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인격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도 잃어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난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에 허우적대면서 그냥 삶을 사는 것이다. 고난이 주는 의미를 못 배우고 말 그대로 생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온 어떤 가치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모든 고난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리게 하며 우리의 마음에 커다란 깨달음을 주기 위한 아주 좋은 각성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면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고난이 올 때는 힘써 배워라. 그것이 고난이 반복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내 눈에 쏙 들어오는 이성? 잘생긴 남자분이 수업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다부진 운동한 모습에 멋진 외모셨다. 난 남성분은 못 가르친다고 거절했다. 저번에 책 모임에도 남성분이 신청하셨는데 거절했다. 얘기 동무라도 하고 싶다는데 수신 차단을 했다. 통역 일이 들어왔다. 싱글 외국 남자였다. 난 거절했다. 길에서 잘생긴 남자를 우연히 볼 수 있다. 하지만 2번 쳐다본다면 의도를 갖고 본 것이다. 인생의 반이 남자인데 거절하면 수입에 지장이 생기지 않냐고 할지 모른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당할 생각이다. 어느 게시글에 자기 배우자가 여러 이성을 태워줘야 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의글이 올라왔다. 직업인데 그럼 이해해야지 어떡하냐는 댓글이 주류였다. 난 그 배우자가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한다. 성경에서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한 남자가 나온다. 그리고 그는 그의 눈알이 뽑히고 짐승처럼 이용당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를 유혹한 나쁜 여자 때문이었다. 사랑할 사람은 오직 결혼한 사람 한 분이어야 한다. 난 누구도 이성과 가까이 하지 않고 1대1로 만나지 않는다는 철칙을 세웠다. 눈알이 뽑힌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정의 행복은 극단적 철칙을 최선을 다해 지킬 때 지켜지는 것이다.